김동리라고 하는 작가가 계시는데 일제시대 때 활동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분 그 작품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실명이 아니고 M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M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젊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심하게 성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결과 불임이 된 채로 결혼을 했고 신혼 초기에는 아내를 사랑했고 굉장히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불임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내를 때리기 시작을 해요. 심각한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가 금슬이 깨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M은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 자기는 불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동안 자기의 무절제한 생활 그리고 아내를 구타했던 상습적으로 구타했던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지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 할아버지를 닮았다. 이 아이가 그렇게 막 우기고 심지어는 자기 양말을 다 벗어 보이면서 자기 발가락과 아이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예요. 참 그 우픈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 이런 그 내용이에요. 이 소설의 핵심은 그런 것이죠.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현실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경이 일제시대예요. 이 일제시대라고 하는 암울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을 주문하는 그런 그 내용의 글이라 소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오래전에 읽었죠.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설의 내용을 쭉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는 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이 말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또 교회도 또 사회도 이 관계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 그 속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인데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서로의 차이에 주목한 것보다는 서로의 그 같은 점, 공통점에 주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한 80억 인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80억 인구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만의 차이를 두고 태어난 쌍둥이도 서로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를 얘기하면은요,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차이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절대 화합할 수가 없어요. 서로 나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남자 혹은 여자.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성도로
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순천에 있는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그 공통점, 서로의 공통점에 주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소하지만 발가락이 닮았다. 얼마나 사소해요. 그렇지만 그 사소하지만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관계, 또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면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닮았을까, 닮고 있을까? 닮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도 그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주인공처럼 양말을 벗어 제끼면서 발가락이 닮았다, 이렇게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을 닮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 해왔었는데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닮고 있는가, 닮았는가. 그리고 닮았다는 것은요, 내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 될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할 얘기잖아요. 얘기를 데리고 나가니까 어쩌면 그렇게 당신과 아이가 판박이냐. 우리 설아가 그냥 그 호빈 집사님 완전히 그 붕어빵이네. 그런 것은 누가 해줘요? 옆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건데 자기라서 막 내 애기가 저하고 많이 닮았죠.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닮았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양말을 벗어가지고 발가락이 닮았다고. 얼마나 옹색한 일입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지, 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적이 주님을 닮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아닌가 싶어요. 비록 요셉은 주님보다 2000년 전에 앞서 오셨던 분인데, 그런데 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우리처럼.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요셉의 삶을 비교를 해보니까 참 요셉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몇 가지 점에서 그 닮은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렸던 점이에요. 그런데 요셉도 자기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주님과 요셉의 그 닮은 점이, 또 요셉은 주님처럼 죄 없이 팔려간 점에 있어서 또한 닮았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렸고, 또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또 용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요셉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욕하고
또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창으로 찌르고 심지어는 이제 십자가에 달렸던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낯설고 물서른 땅으로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가족까지 자기가 다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참 요셉은 주님을 꼭 닮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얼마나 주님을 닮았을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세 가지 단어가 뭐냐? 첫 번째가 꿈이고, 두 번째가 고난이고, 세 번째가 용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을 닮은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꿈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을 꾸었고 자라면서 그 꿈을 간직했고 또 나이가 들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꿈을 이루며 마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17살 때 연거푸 2개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얘기를 창세기 37장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벼 이삭 꿈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그런 꿈이었어요. 11개의 이삭단이 볕단이 서가지고 자기 볕단을 중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꿈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꿈은 하늘에 있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까지 자기 별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그런 꿈이었어요. 서로 다른 상황이지만 이 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요셉의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공경하게 된다. 그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거기에서 모함을 받아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그가 팔려갔던 그 땅, 이집트 땅에서 제2인자, 그 나라의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부모까지 다 애굽으로 모셔와서 그들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그가 어려서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자기 가족 중에서 높이셨고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주어졌고 그 이름 속에 주님의 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평생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꿈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다 성취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운명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주님과 요셉은 닮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인생을 사셨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꿈을 꾸어야 되고, 또 이 꿈을 잘 가꾸어 나가고 이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꿈을 주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 없는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도대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을 뭐라고 그러냐? 사명이라 그래요. 어쨌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파송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묻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해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특징짓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고난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청소년 시절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 인생 자체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땅 설고 물 서른 곳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 청소년 시기에 그에게 이 일은 엄청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그는 정말 충성스럽게 보디발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안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가정총무로 삼았는데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그 지위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세월이 2년이었어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이 고난과 맞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한 곳에서도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절망했다는 그런 얘기도 단 한 곳에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난을 겪어내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그 집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모함을 받아 비록 그가 감옥에 죄수로 갇혔지만 또 감옥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은 주님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처럼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그것도 극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과정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 못한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주님께 이렇게 당하신 고난을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부당하고 불의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치 말 못한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저 묵묵히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온몸으로 다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 또한 요셉이 주님과 닮은 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요셉의 삶, 또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는 꽃길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신앙적인 승리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뿐만 아니죠. 일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극 같은 데 보면 사극의 주인공들이 다 어쩌던가요? 처음부터 그냥 잘 풀려서 형통한 그런 주인공 한 사람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삶이 꼬이고, 그래서 고난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더 큰 고난이 겹치고,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성공적으로 잘 이겨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영웅이 되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도 하나의 성공의 법칙이고 영웅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이라. 좁은 길이라.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주님을 닮은 부분은 세 번째,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딱 보고 단박에 그들이 자기 형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 꿈에도 요셉이 총리로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여기에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딱 봤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로 인해서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각난 것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큰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에 대한 뭐가 남습니까? 흉터가 남죠. 그리고 그 흉터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전에 받았던 그 상처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게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트라우마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잘 극복이 안 되면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계속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하면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상처가 2개가 있어요. 왼손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낫지를 하다가 오른손 낫지를 하다가 찍어가지고 여기서 새끼손가락이 거의 덜렁덜렁 할 정도로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낫기는 했는데 지금도 상처가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어린 시절 그때의 그 순간이 생각이 나요. 또 여기에는 동네 형에게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난 상처예요. 뭐 여기는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데 가끔 가다가 거울을 보면 여기가 보이고 이것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장면이.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저는 이것이 잘 극복이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깊이 깨닫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것을 보면 그 형을 통해서 맞았던 그 기억과 더불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제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긍정적으로 잘 극복이 안 되면 자꾸 이게 되살아나가지고 현재에도 과거의 그 사건에 매여서 현실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가 힘들어져요. 제가 어느 분 이 얘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사람이 30대 정도 된 아가씨인데 이 사람은 빨간색을 완전히 싫어한대요. 막 경기를 낼 정도로. 특히 빨간색 차.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그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가 타고 왔던 차가 빨간 차예요. 그게 자기 그 가슴에 상처가 된 것이, 흉터가 된 거예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만 보면은 그때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 생각이 난 거죠. 그게 제대로 극복이 안 되니까 장성해가지고도 그 빨간색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더더군다나 빨간 차는 극도로 싫어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셉이 겪었던 이 사건도 사건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형들을 얼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겠어요? 살려달라고 한 자기를 그렇게 매몰차게 자기들의 손으로 털어버리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그 형들의 모습. 그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다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지 않게, 스쳐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기회가 왔으니까 이때야말로 형들을 박살을 내야 되겠다. 보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 딱 형들을 봤을 때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 4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4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한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꿈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어요.
형들의 악행이 생각이 난 것이 아니고 꿈이 생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가 그의 형들에게 당했던 그 몹쓸 짓, 그것은 생각나지 않게 하고 어려서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이 순간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때임을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형들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자기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들과 또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요셉의 진가가 드러난 것입니다.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30에, 은 20에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생이다. 형들과 그들의 가족,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다. 파송을 받은 그런 인생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비로소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은 어떤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용서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까지 다 부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첫 마디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용서의 말씀이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첫 일성이 바로 용서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주님을 꼭 닮은 사람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닮아 자기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자기 형제들이니까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을 또 뒤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형제들이 자기 형제에게 이런 몹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밉다고 해서 어떻게 노예로 팔아먹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동생을 말이죠.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더 용서하기가 힘든 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기꺼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용서를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요셉은 또한 주님을 꼭 빼닮은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 오하이오주 차든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입니다. 한 학생이 군의 식당에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학생이 즉사를 하고 2명은 병원으로 실려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죽고 2명은 중태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치료 중에 사망한 드미트리우스 튤린이라고 하는
학생의 어머니 필립스 퍼거슨이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총기 사고를 냈던 가해자 학생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과거 속에서 살지 말고 용서함으로 늘 오늘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총을 쏜 학생은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꼭 빼닮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을 이미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요셉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하고 또한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저 주님을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닮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요셉처럼 예수님을 꼭 닮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을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어보지 않고 교회에 나간 적은 없지만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겠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전도하면서 우리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꾸 한지 알아요? 당신이나 가세요. 당신들이나 가라고 그래요. 당신들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보여준 그 천국이라면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까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주님 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삶이 천국을 그냥 이렇게 앞당겨서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당신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상이 되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 어떤 곳인지 상상이 된다. 그래서 나 그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하면서 모두를 품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셉처럼 주님을 닮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또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멋진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도, 주님을 닮은 교회, 또 주님을 닮은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그려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